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몬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하에 더 깊게 속해서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었죠. 청소년의 그 시기에 부모의 품을 떠난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부모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버림으로 폭력에 의해서 그는 버려졌습니다. 그가 버려진 그 자리는 자의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타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종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왔지만 그는 참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의 그 자리에서도 누구를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정말 억울해하면서 종의 자리도 참으로 불성실하게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의 내면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꿈은 언젠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형들이 나에게 절했던 그 곡식단들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제수의 그 자리에서도 그는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그 부인은 그를 유혹했지만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간수장에게도 또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잠시 요셉이 사람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술간원장, 그것에 하나님은 좌절케 하시고 절망케 하시고 낙심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깨달았어요. 2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신뢰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나의 이 처절한 삶의 자리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고난 가운데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원한 것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통과한 자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요셉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바로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고백 속에서 그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해몽을 해주면서 사람을 세울 것을 건면했습니다. 바로에게. 그러나 그러면 그 요셉의 그 건면을 어떻게 했죠? 바로는 기꺼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만남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자의 만남의 복도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의 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 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도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약길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창세기의 요셉의 이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세워주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도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면 요셉과 같이 아주 크고 아름답게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내 애씀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에게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물질과 또 명예와 그러한 이치적인 높은 자리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뭐를 좋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제시를 한 것을, 대안을 아주 좋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어떠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모든 신하 앞에서, 그죠? 모든 지식인 앞에서, 애굽의 지혜 있는 자들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동안 이 꿈의 해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은 누가 주셨다 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을 세울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로가 알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업하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직장 생활을 하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공부하는 학생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정에 충실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명철과 지혜, 명철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큰 가시적인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죠? 이러한 사람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왕이 뭐래요? 내 집.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애굽의 그 모든 나라는 내 집인 거예요. 바로 왕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자기의 그 권세를 주는 거죠. 조금 많은 부분을 내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게도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겪어온 그 삶, 종의 그 삶, 그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사를 다, 그 집안을 다 두루두루 경제적인 거나 이 모든 걸 살피면서, 그죠? 종이지만 감독자와 같은 종의 역할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보디발 장군도 꽤 높은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 적은 우리 가정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살필 수 있는 그 훈련을 끝나니까 또 어디가 또 간수장 옥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하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하나님이 있어라 한 그 자리에 뭘로 감동시킨 거예요? 순종으로. 요셉은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게 하면 종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옥의 간수, 옥의 제수의 자리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잠시 곁길 같지만 바로잡아 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 요셉의 그 세월이 2년 후 세월이 흐른 후에 끄집어내잖아. 이제 됐다, 요셉아. 너 이제 됐어. 이제 됐다. 준비되었구나.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해도 너는 걷길 가지 않겠네. 내가 너를 들어 높여줘도 너는 교만하지 않겠네. 네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게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 너는 알 수 있는 자고 겸손할 수 있는 잘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종의 자리,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으로 묶여있는 그 자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을 훈련시킨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옥에 갇혀서 이리저리 할 수 없는, 그래도 종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한 단계 더 억울하게 들어갔던 그 종살이에서 또 옥에라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더 자유함이 없었죠. 더 밑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랬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그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의 자리, 옥의 자리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경제적이라는 옥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아무리 풀래도 풀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낙심되고 좌절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정말 정서적인 옥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울한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고, 언젠가 이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거고, 언젠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러면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직 되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거죠. 너는 내 집을 다스려, 내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내 명령을 다 복종할 거야. 죄수인데 지금, 그죠? 죄수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건 어디서도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가정도 있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의 이 자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단계구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림 당하십시오. 그러면 이 수치의 자리가, 지금 수치의 자리가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정말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의 자녀를 세우고 누군가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바로가 내 왕자뿐이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그게 뭐예요? 애굽의 바로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또 제수의 자리에서 바로 왕의 그 대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되게 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내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있을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옥에 갇힌 것처럼 힘이 듭니까? 그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회복이지요. 회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부끄러운 종의 자리, 분노의 그 자리, 억울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반지를 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죠? 애굽의 그 강대국 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강대한 대국의 그 왕이 종에게 제수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걸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지금 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애굽 요셉에게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간증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왕의 그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그죠? 두루 다니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소리죠. 엎드려라. 요셉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엎드렸던 인생입니다. 땅 밑바닥에 종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초라하게 주인 앞에 사람들 앞에 엎드려야 됐던 초라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 요셉은 바로 왕의 옆에서 애굽 왕의 옆에서 수레를 같이 타면서 왕과 함께 다니면서 엎드려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전국의 총리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온 땅 4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어떤 일이 왕 다음에 그 자리에 나는 애굽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애굽 온 땅의 왕이다. 그런데 온 땅에 누구죠? 요셉아, 너의 명령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고난으로 힘든 분들, 옥에 갇히고 간에 갇히고 한 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성도님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 이제 볼 수가 없죠.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길었어요. 그래도 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지몽이죠. 그걸 말대로 정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만납니다. 각국에 기근이 일어나요. 풍년 때는 어땠어요? 쌀 곳이 없는 거야. 곡식이 너무 많아서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한이 없이 끝이 없이 하나님 부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와서 먹을 양식 굶주려서 막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양식을 달라고 요셉에게 와서 얘기해요. 바로 왕에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왕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왕이 요셉을 불러서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의 명령을 따라라. 이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입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사회적인 그런 주기만 높여진 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사도, 그의 개인사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주시지요. 그리고 2 자녀를 얻게 하십니다. 외로움이 끝이 나게 하십니다. 상처가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 요셉이 그걸 신앙 고백, 자기가 자기 마음에 상처가 치유된 걸 고백합니다. 5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모든 고난,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고난도 있고 아버지의 집안, 온 집안에 대한 그 상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남을 얻고 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땅에서 그 고난을 잘 겪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셨고 회복시키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상실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현재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며 사업하는 자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또 베트남 153 신학생과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소서. 또 자녀를 보내놓고 근심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 세상을 향해 발걸음이 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를 다 끝나고 나니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다 끝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요셉을 세워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료적인 하나님 서비스를 마음대로 받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싸우고 있는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마음에 찬송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업장에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하나님 우리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명철과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사업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153 신학생들과 선교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자녀를 보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심을 털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요셉처럼 훈련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뒷띄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